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 할 때마다 싫다,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9번째 일어났던 재앙이 비슷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요. 출애굽기 10장을 볼까요? 10장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지금 암흑인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가 미치는 영역을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지금 출애굽기 10장을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 10장이랑 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어두워졌는데 애굽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짐승이 다스리는 그 권세가 미치는 영역에 그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이 찾아왔다고 하고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애굽은 영적으로 보자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3일 동안이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이 대접 심판에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갈라놓는,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서의 심판에서는 3일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겠죠. 물론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모르지만 3일이 지나가고 나서 알겠죠. 3일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겠지만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대접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제 우리 임원 목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밥 먹는 중에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뒤에 다루게 될 겁니다. 뒤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런 종말의 모습들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 내에서 질병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창궐했을 때 종말의 때가 됐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건 우리 인류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세 유럽을 보면 흑사병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죠? 또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 엄청 죽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궈야 하는, 그리고 막 그게 정말 실질적인 그런 위협이 됐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약간 정말 그렇게까지 주의해야 되는 일이었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막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막 그랬던 경험을 우리가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종교 사기꾼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병이 종말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류 안에서 이런 질병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때, 시점,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자연현상 중에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는지 안 물어볼게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 과학 얘기하면 약해요. 일식, 월식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해가 사라지거나 달이 사라짐으로 캄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현상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사실 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체의 움직임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데 뭐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재를 빡 뿜어내면 그러면 이제 하늘이 재로 인해서 가려져가지고 깜깜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상징과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과거에 지금 제가 출애굽기 10장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고 했을 때, 내보내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던 바로를,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가득했던 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지금 종말의 때에 다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시는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분리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둡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3일이 지나면, 3일 동안이었으니까 3일 동안 이런 일이 있는데 3일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심판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꼭 우주적인 종말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때에는 더 이상 돌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끝인 겁니다. 창조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빛 그러면 저는 창조입니다. 곧 저에게는 빛 곧 창조. 원래 이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거든요. 아시죠?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근데 그 빛이 있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느냐? 흑암과 공허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질서 없음을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빛이 없음의 원래의 상태는 뭐냐면 혼돈이에요.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빛은 질서고 어둠은 무질서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신 것은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무질서한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네. 그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 짓는 일이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지 않도록,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흑암에 행하던 우리가,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무질서한 거 좋아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강과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빛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9번째 재앙으로서 빛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스라엘엔 빛이 있었고, 창조를 이야기할 때의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질서이고 이 빛이 곧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예요. 이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무질서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들로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짐승의 왕좌,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것이 어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 짓는 것을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괴로운 일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겠지, 즐겁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즐거웠다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꿀같이 달지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아직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안 해보셨다면 꼭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을 느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즐겁고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죄 짓는 걸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참 큰일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해봤을 리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딱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이 막 낯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나 뭐가 됐든 좋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에 돌과 같은 존재들 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주머니 속에 못과 같은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으면 자꾸 찔리는 거예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편이 신발 속의 돌이에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있죠. 안타깝게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야 이거 하자 야 저거 하자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고. 근데 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빵꾸예요. 이 구멍,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500원짜리 빵꾸에는 500원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해결이 됩니다. 주먹만한 구멍은 주먹만한 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구멍엔 뭘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백날 천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거기다 채우려고 하다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쁜 거, 손대면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대고 하면 안 되는 걸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를 깨달았을 땐 늦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위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큰일 났다, 많이 왔다라고 느낄 땐 늦었어요. 물론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안 되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제가 최근에 아팠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팠습니다. 남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얘기할 때 요로결석을 얘기하는데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아주 점잖고 체면 빼기 좋아하는 사람이 배를 잡고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표현으로 배를 잡고 대굴대굴 뒹구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통증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자기 혀를 깨물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막 제 혀를 깨물 정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어금니가 아주 크게 심하게 썩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통증, 치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분명히 오늘 내가 치료를 받고 왔는데 이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얼음찜질을 했거든요. 얼음찜질을 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입속에다가 막 얼음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입속에다 얼음 집어넣고 얼음 찜질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얼해져서 마비가 될 때까지 막 그 얼음을 갖다 댔거든요. 근데 그게 녹잖아요. 결국엔 다 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녹아서 이 냉기가 조금 사라지면 다시 통증이 막 찾아와요. 그 정도 되니까 혀를 깨물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의 최상급을 만나면 혀를 깨물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 밖에 버려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회가 있을 때 좀 할 걸 그랬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환자들을 만나면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 듣고 고지고대로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기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그래요. 이 암이라는 질병이, 여러분 실제 암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괴롭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몸에서 냄새도 나거든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안 씻어서 나는 냄새랑은 조금 다른 장르의 사람이 죽어가는 느낌이, 냄새가 풍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장기들이 망가지니까 막 구토하면 막 정말 검정색이 막 나와요. 그리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기 신앙을 막 부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고통이 극심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고통이 극심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인간은 그저 아무튼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도 잡아서 원망하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이 죄악된 본성이 주로 일으키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을 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죄 짓는 과정, 남 탓하는 거. 이유를 막 찾아요. 막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굳어져서 이를 악물고 막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짐승의 권세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할 자리만큼의 거대한 구멍을 채우지 못하니까 막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얘기들이 어떤 특정 시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나 어둠이 임한 때에도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늘 행복하고 늘 기분 좋고 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막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직장 다니고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사귀고 막 뽐낼 수 있고 그런 걸로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걸 찾지 못한 사람들이 손대는 것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내추럴 본 코리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봤다.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좀 당황할 뻔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뭘 대단한 걸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네, 국민에게는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내가 그걸 뭐 거부하겠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뺏어가진 않습니다. 네, 좀 불이익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국적을 뺏기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서 뭘 하셨나?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쪽에서 하신 게 많습니다. 그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우리가 거부하고 싶다고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약간 여러분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약간 하나님이 혼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그죠? 이 다음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용납이 안 되는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례를 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좋아지면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서로 실수하고 무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덮어주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겨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해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해도 짧아지긴 할 겁니다만, 해는 짧아졌다 다시 길어져요. 어둠이 짙어진다는 얘기는, 밤이 온다는 표현은 그냥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지만 실제 어둠이 깜깜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 어두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점점 더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나에게 요구하는 잣대가 다른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이 빛은 우리를 안심하고 여기 머무르라고 안전지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둠 속에 빛이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어둠 속에 빛을 갖다 놓으면 눈이 부셔야 돼요. 티가 나야 됩니다. 깜깜한 데다 등을 갖다 놓으면 저기 빛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그래야 됩니다. 저기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 떨라가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놀랍게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말세를 이야기할 때 요구했던 건 다른 것들이었어요. 각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산속으로 들어오라든지 이따위 요구들을 해왔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기도와 절제 속에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서 가장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난 영혼을 덮고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너는 저것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걸 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둠은 사랑을 모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서로를 밀어내지만 빛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서로를 세우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